어제는 제가 참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어제 멀리 영종도에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이복기 집사님 가정을 이제 문을 다 여는 순간 그냥 3대가 저를 환영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이복기 집사님, 권광재 집사님, 또 우리 며느님, 주여선 성도님, 그리고 제호, 재윤이가 이렇게 반갑게 나와서 3대가 저를 환영해 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사철의 봄바람을 찬양하는데 또 역시 3대가 제호, 재윤이도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잘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이제 영광을 돌리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주셨는데 너무 음식이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30분인가 기다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런 또 칼국수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해물이요 엄청 많아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고 제가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고 뭐 거기 가서 우리가 한번 식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여름철도 아닌데 벌써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여하튼 너무 잘 먹고 오려고 했는데 또 우리 집사님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가실 수 없다. 해수욕장에 들리자. 그래서 거기 왕산 해수욕장에 을왕리 옆에 왕산 해수욕장에 이렇게 들렸는데 모래가 참 깨끗해요. 근데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막 텐트도 곳에 쳐놓고 남성들은 벌써 수영복 차림으로 이렇게 입고 아이들은 물가에 들어가서 놀고 참 그 풍경이 좋고 저는 바다 보는 게 참 좋은데 이렇게 바다 망망대해를 또 보니까 마음이 탁 트이고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호 재윤이가 이렇게 모래성을 쌓고 하는데 옆에서 이복기 집사님이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또 손자들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참 보기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올 때 또 집사님께서 또 길을 모를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또 안내를 또 한참 그냥 가시라고 해도 또 안내를 하셔서 한켠에 서서 비상등 켜고 마지막 가는 이렇게 길을 환송할 때 제 마음이 참 또 큰 기쁨이 넘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신방을 통해서 참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구나, 참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또 우리 며느님도 참 착하고 그리고 우리 권광자 집사님이 너무 또 사랑스러우신 분이신지라 이복기 집사님께서 거기 해물을 또 이렇게 젓가락으로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이고머니라 하고 저도 하나 이렇게 해서 제 아내에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해 보여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서로 손잡고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족이란 참 아름답고 행복한 거죠. 비단 이복기 집사님 가정뿐이겠습니까?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아름다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복한 일들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족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가족인데 과연 영원히 이렇게 이룬 가족이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과연 이렇게 행복했던 가족들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서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누리던 이 가족의 행복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 더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족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귀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혈육상의 가족이지만 당신들은 미안하지만 내 가족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여러분 이제 34절 33절과 34절 말씀 32절 33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혈육인데 그분들에게 그렇게 어찌 보면 참 무례하게도 느껴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자신의 어머님께 내 어머니가 아니다. 자신의 동생들에게 내 동생이 아니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도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가족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냥 단순한 형이요 오빠 정도로 믿고 자신의 육신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에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이라는 것은 뒤에서 나온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남동생들 그리고 여동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요, 내 가족이요, 내 남편이요, 내 부인이요, 내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랑하던 그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으로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가슴을 쳐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가족이니까 늘 즐겁게 지내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뒤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가 있는데 내 자녀들이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지만 기도 제목에 정말 간절한 사람 중 목사님, 제 아들이, 제 딸이, 제 누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정말 있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뭐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 참 그렇게 들리시겠지만은 결국 우리는 다 죽는 것이고 땅의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가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족들은 다 구원받을 길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이제 뭐 옥문이 열리고 이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빌립보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 때문에 복 받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꼭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 약속은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최우선 순위에는 영혼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영혼구원이 나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가 두고 맨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때가 되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이제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죠. 성령을. 근데 이거를 의역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가로막는 두 부류의 사람인데 사실은 더 초점을 맞춘 그룹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마가는 이걸 샌드위치 구조로 특징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딴 사람 이야기 나오죠. 바알세불 뭐 이런 게 나오고, 다시 31절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 가족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2절에서 30절은 빼도 됩니다. 이게 딱 스토리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딴 얘기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 들어가지고 막 식사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타나고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을 지금 붙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든다는 이 표현 21절에 그를 붙들러 나온다. 말이 붙들러죠. 원어로 보면 체포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들, 힘센 동생들 둘을 양옆에 예수님 양팔을 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집으로 감금시키려고 지금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들이 이제 그래도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밖에 서서 사람들 보면서 예수 빨리 나오라고 붙잡아 가려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누이요 내 형제냐? 그리고 자기를 믿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스토리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끼어있는 얘기는 무엇인가? 여기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가족이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미쳤다고 하고 붙들러 오면 가족이 아니라는, 가족에서 제외된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왜 그럼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것은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 미쳤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듣고 이렇게 온 것인데 어떤 식으로 소문을 퍼뜨렸는가, 그리고 그 소문 퍼뜨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요 얘기입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참 어려워요. 저도 옛날부터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거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게 불을 지폈나? 뭐 지폈다, 이게 뭘 지폈나?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원뜻은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수동태로 보면 사로잡혔다 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에 의해 사로잡혔다 이런 뜻입니다. 집혔다. 집혔다는 원어로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알세불이 가졌다는 것은 사로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집혔다는 뜻을 배우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귀신에 씌였다 이런 것입니다. 바알세불에게 씌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미쳤다는 것입니다. 미쳤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와서 또 얘기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쭉 답변하시잖아요.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 나라 망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느냐,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꾸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준엄하게 그들의 행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모독하는 이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는 것인데, 이 말씀 우리가 늘 들을 때마다 정말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이죠.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29절만 딱 떼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령 모독죄가 무엇이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이냐 하고 그걸 막 의역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항상 스토리가 있어요. 문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앞뒤로 보면 너무도 자명하게 나오잖아요. 왜 영원한 죄가 됩니까?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귀신 들렸다고 한 이 말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렸다고 비난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문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시키고 전파시키는 이 일을 하는데 이거를 딱 가로막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방해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방해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일에 지금 진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 일을 방해한다면 사탄이 하는 것을 방해하겠습니까?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다든지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는 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방해하지 않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가족들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가로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해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할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지금 방해하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그걸 잘 해야 돼. 기도하면서 방해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요,
그렇게 자식들이 믿지 않는 자식들이 방해하면 그 자식들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가족 되기가 더 어려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점점 불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중립지대에 있어야 가능성이 더 커지는 텐데 자꾸 엇나가서 반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 지내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같이 묻어요. 구별이 안 가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달라집니다. 결국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단호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방해적인 요소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때로는 그것이 정말 방해라면 의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 가족의 사이를 갈라놓으시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 가족일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형제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는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단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가족이 가족을 미워할 수도 있다,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 축복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양보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도록 그렇게 가족들을 방치하면 결국은 그 가족들이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상상을 하고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또 때를 얻어서 자꾸만 이렇게 잘 안내하고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로 그렇게 인도할 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에 도우미가 되고 같은 편에 서서 각오하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뜻이 있으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나의 꿈, 나의 드림, 나의 비전, 나의 목표, 나의 야망을 다 세워놓고 살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인생이 참 허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서는 뭐하다 왔느냐? 저의 이런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의 의미는 이게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때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크건 작건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삶이 매우 소시민적으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유명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한 달란트와 5달란트의 차이일 뿐입니다. 주님은 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참된 제자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맡겨주신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도하며 분별해서 깨닫고 그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모든 가족 예수님 믿도록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서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해서 나의 삶 전체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와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가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